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약속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뭘 약속했냐 이거예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구약에는 그 피를 바르는 자는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글로도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피 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피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이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말을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진짜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철학적이야. 정말 저렇게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세상에 없는 놀라운 막 지식의 말씀이야. 나 감동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핏소리를 들을 때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천국도 있고 여러분 내가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의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만 받으면 안 돼.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의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걸 느껴야 돼. 혹시라도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맛이 안 느껴진다. 왜? 우리 자꾸 예수의 핏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듣다가 다른 데는 싱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즉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피를 내가 흘린다. 그러니까 내 피는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에게 죽으면 타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와서 죽고 피 흘려서 죄사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믿음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내가 외치듯 나도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고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믿음인데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서 주신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아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 할 때 그 말씀에 약속된 그 약속이 뭐냐?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피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피의 믿음이라고 할 때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격하다고 말해요. 예수의 피를 말할 때 과격하다 그래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건 피 흘리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피를 강조하십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빨리 너희가 피를 먹고 피를 마시라고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 구약부터 계속 제사부터 그 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피일까? 왜 피지요, 여러분?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강상 불사님 아멘. 생명이시래요. 생명.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피를 내가 마신다 이거 뭐냐면 생명을 얻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의 피라는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이 시스템이 뭐냐면 동물도 그 동물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의 그 피를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피를 딱 쏟을 때 그 생명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하냐? 이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릴 때 생명이 쏟아졌다 이거예요. 네. 그게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우리가 눈에 보는 빛이 아니에요. 네. 이런 형광등의 태양이 아니에요. 네. 그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빛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네. 그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빛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올 때 빛이 몇 분 걸릴까요?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딱 쏘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그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8분 걸린대요. 8분. 화성은 14분 걸린대요. 빛도 속도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서 우주의 끝이 얼마냐면 이 빛의 속도로 약 200억 광년이 우주에서 가려면 그 빛의 속도 20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200억 광년. 네. 진짜 억소리가 나네요. 억소리.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얘를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오면 나 아직도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기가 막힌 거야.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는 빛의 속도를 따라갈 게 없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빛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순간적이다 이거예요. 믿는 순간 구원받아.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믿는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면 200억 광년 걸리는 거예요. 재서 여러분은. 네. 참, 나 이런 거 깨달을 때 나 너무 기쁘더라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세상의 빛과 대조했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어떤 게 진짜 교회예요?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아무리 오래 믿고 대대로 믿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도 대단해요. 네. 교회에 대한 지식도 대단해. 교리적 지식도 대단해. 그런데 거기에 피가 없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의 피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생명을 가졌는가? 아멘? 그 피에 늘 감사하고 그 피를 늘 묵상하는가? 응? 성찬식을 여러분 왜 합니까? 그 피를 잃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늘 내 믿음 속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나 그 피로 죄사함 받았어.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 생명 얻었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피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김성수 성도님에게 자신의 얘기하니까 그게 팍 뜨네, 우리 김성수 성도님. 그랬어요. 김성수 성도님한테 머리도 깎고 오고 연두도 예쁘게 하면은 내가 그 이발비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머리를 깎고 왔으면 제가 이발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발비 드리죠. 그냥은 못 줘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약속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나 머리 깎았어요. 요즘 이발비 비싸더라고요. 이 머리 깎은 비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머리 깎고 왔으면 저분이 저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발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보다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에 그래서 성경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약속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핵심 뭐를 발견해야 돼요? 아들의 피를 발견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피에 대한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약속된 믿음이에요. 약속된 믿음. 우리 아들이지만 여러분 아버지 뭐 좀 달라 그래. 그럼 달라 그래. 야, 네가 약속했냐? 내가 준다고 약속해야 받는 거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가만히 그렇다는 우리 믿음이. 지영문 성도님, 아멘. 우리 지영문 성도님께서 아주 말씀을 달게 들으시네요. 옛날에 그냥 들으시는 것 같더니 깨달아지셔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지영문 성도님 영혼 속에 오늘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먹고 마셔야 돼. 한 게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그 피를 하찮게 여기나요. 여러분 의외로 자신의 신앙에서 피가 차지하는 그 분량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피값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잘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값진 걸 뭘 주고 싶은데 그 값이 너무나 귀하니까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제가요 저기 캐나다의 국립공원에 가니까 수천 년 된 나무가 있어요. 세콰이어 나무라고 나무가요 수천 년 됐어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이 아름드리가 큰지요. 막 10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해야 그 둘레가 될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반듯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게 인상적이에요.
프라이스리스래. 값이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도 수천 년 돼. 그게 막 크고 수천 년 됐다고 그거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예수의 피값이 얼마인가?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예수의 피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네? 그걸 받아 마시는 순간 죽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도 구원해주면 야, 그게 귀하다. 최고의 가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피의 값은 도대체 얼마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른 것들도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하는 그러잖아요. 야, 너 돈이 필요하냐? 돈을 줄게.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난 많이 느껴요. 너 물질 필요하냐? 내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 물질도 필요하고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그럼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것도 줘야지. 뭐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 성도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성도도 있어야지. 주님이 긍정하시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실 것 같아. 참 개척교회를 참 해봐야 알아, 여러분. 없다가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 네. 이 개척교회를 안 해보면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참 한 분 한 분이 귀하죠. 네. 하나님이 구약에 다 사실은 약속했잖아요. 복도 줄게, 건강도 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에 진짜 주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좀. 네? 아들의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아멘? 우리 김성수 성도님, 네. 제가요, 인간끼리도요, 여러분, 우리 김성수 성도님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술 마시네요, 술 마시네.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하고 끊으면 돼요. 네. 그래야 살아. 네. 그래 부기도 빠지고 몸에. 가끔 가도 술 냄새가 나. 네. 근데 술 먹으면 자꾸 제 친구들도요. 지금 어려서부터 술을 막 많이 먹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김성도님 우리 장로님들도 옛날에 술 많이 드셨어요. 다 지금 끊었고 지금은 이제 안 드셔. 네. 네. 우리 장로님들 많이 드셨어. 함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술 드시듯 지금까지 드셨다면 함장로님 여기가 못 계셔요. 네. 이거 함장로님 말씀하신 거요. 네. 제 친구들도요. 술을 많이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애쓰다가 놀래. 아빠 할아버지야. 머리가 다 새고 할아버지가 됐어. 네. 배가 이렇게 나오고 네. 건강관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김성 선도님이 술 다 끊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발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가 그렇게 하냐 결단하면 정말 대접 못 받았잖아요. 현재까지. 사람에게도. 근데 정말 내가 변하면은 대접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 결단에 달려있어.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변하기만 한다면 많은 걸 지원해서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교회가 그렇게 아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피를 가지라.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 피에게 과격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게 진짜가 진짜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약속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인간도 다 준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네. 그리고요,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참다이 대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이 핏소리를 들으니까 막 감동한데, 예수의 핏소리,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혼에 생명이 흐르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찬을 잘 오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성찬을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때까지 이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소곤소곤, 야, 오늘 죽음의 사자가 온대.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피를 바른 자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아멘? 네. 구약을 말씀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이거를 내가 원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키는 거를 예수님이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마지막 유월절이 첫 성찬식으로 개혁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이제 유월절은 끝났어. 왜? 그 피 갖고는 안 돼. 이제 내가 피를 흘릴 건데 내 피를 너희들은 먹고 마셔서 그 피를 이제부터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옛날의 옛 언약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변화산에서 누가 보였어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거기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구약에 여러분 막 수천 년 전에 성경으로만 보던 모세와 엘리야가 딱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시겠어요? 아이고 막 우리 교회에 지금 막 누가 뭐 바울이라도 오면 좋겠네.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환상이 보이면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어요? 야, 너희들 이제부터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새 언약, 예수의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의 피에서 완성됩니다. 다 피를 하겠다니. 구약의 언약이 예수의 생애에서 이제 그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도 하고 개신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도 유월절 그 피를 기념해요. 근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천주교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떡은 줘요. 빵은 줘요. 근데 사람들에게 잔은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안 마셔요.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잔을 주님이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진짜 그 성찬식이에요. 그들이 또 하는 게 뭐예요? 떡을 이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떡이 그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야, 그 떡이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놓고 기도하면, 사제가 기도하면 그 잔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슨 설이라고 하죠?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몸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규경 집사님은 천주교단에서 많이 해봤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이에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빵을 먹잖아요? 먹으면은 무슨 신성시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남은 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돼. 먹어도 안 돼.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갖고 교회 그 화단이 있는 밭에다가 파갖고 그걸 묻었어요. 땅에다 묻어. 이게 진짜 몸이라 이거야. 우리 장로도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로 피로 변했다면은 혹시 쥐가 가다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 쥐도 뭐예요? 그 쥐도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는 성찬식을 예수님의 이 몸을 몸화하잖아요. 화채설로는 달라요. 직접 변하지는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 영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성찬을 하는 순간 직접 이게 육체로는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냐? 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 이게 틀린 논리야. 여러분 화채설이나 영적 임재설이나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바깥에 있는 의식이나 물질에는 은혜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만한 은혜의 요소들이 그 어떤 것, 예수의 공로 외에는 의식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거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으면 그 미신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린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네가 그 마음속으로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해. 그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시인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구원 있어요, 없어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참여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구원론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일절 인간의 공로,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식도 어떤 형식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형식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인정하고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리라 하는 다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인 율법은 의식이 중요했어요.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의식은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피에 대한 공로를 간직하고 그대로 그 피의 공로를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떡과 잔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다짐이 일어나는 귀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